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고엘이 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룻기는 구약 성경의 진주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신학자들이 룻에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뭐라고 붙였냐면 여자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고향과 어떤 자기 친척과 가족을 버리고 새로운 땅으로 나아갔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정말 구약의 진주와 같이 영롱하게 빛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진주와 같이 빛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인공인 엘리멜렉과 나오미라고 하는 두 부부가 베들레헴에 닥친 흉년을 피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 모압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럼 모압 땅 10년 이민 생활의 결론은 그럼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남은 두 아들에게 모압 며느리를 결혼시켜가지고 이제 가문을 이어가려고 했지만 그나마도 아들이 없이 두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쇠 가부에게 남은 것은 고통과 절망과 소망 없는 아픔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나오미에게 소식이 들렸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사 베들레헴에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그가 며느리 둘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아마 나오미가 양식이 없는 가운데 흉년에 가난한 과부로서 생계가 막연하니까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려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함을 듣고, 여러분, 돌아보셨다고 하는 단어가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히브리어 의미를 살펴보면 방문하셨다, 임재하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고난을 잊지 않으시고 그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신,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다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방문하시고 그 고난의 문제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그 소망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기로 결정했는데 가던 길에 생각해보니까 돌아가도 소망 없는 그 과부의 삶을 며느리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며느리 오르바는 어머님의 말대로 돌아가는데 이 둘째 며느리였던 룻이 끝까지 어머님에게 위대한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오니 내가 죽음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어머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며 베들레헴으로 함께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베들레헴에 올라와도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삭 줍기를 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가난한 과부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이삭을 줍던 땅의 주인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나오미가 그 이름을 듣고 나서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바로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룻기에 등장하는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사용한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엘. 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가알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가알은 어떤 뜻이냐면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값을 지불해 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누군가 여러분을 알아보고, 야, 우리 교회 식구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평소에 존경하던 분이니까 식사비를 대신 내드려야 되겠다, 누군가 그 비용을 내고 나가시면은요, 여러분, 그 비용을 낸 행위를 갖다가 가알, 비용을 지불하다,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 비용을 지불한 사람을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군가 가난하게 돼서 하나님이 각 가문의 기업으로 주신 땅을
팔아서 잃어버리게 되었으면 그 땅의 비용을 대신 지불하고 찾아 주어야 될 책임이 가장 가까운 친족, 하나님이 고엘법을 통해서 명령하신 그 고엘이라는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혹은 신명기 25장에 보면 형제가 아들이 없이 대를 잇지 못하고 죽게 되었을 때, 그럼 구약 성경에서는 여성들에게 기업의 상속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있어야 하는데 가까운 친족, 형제가 죽은 그 형제의 이름으로 아들을 낳아주고 그 죽은 자의 이름으로 그 가정해 주신 기업을 이어가도록 하신 것, 이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여러분, 룻과 나오미는 보아스에게 이 고엘의 책임,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요구하기 위해서 룻기 3장에 보면 추수하는 타작 마당에 가서 그 책임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른 아침에 보아스가 일어나서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읍에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그가 와서 앉으매. 그럼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이른 아침에 성문으로 올라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아스의 이러한 모습에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지연된 것 같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심지어 나오미와 룻이 기도하기 이전부터, 그 고난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보아스라고 하는 한 인물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의 할아버지가 나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유다 지파의 족장이 바로 나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탁월한 가문에서 출생한 것입니다. 그럼 그의 아버지는 살몬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살몬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2명의 정탐꾼을 들여보내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가지고 추격자들의 어떤 추격으로부터 생명을 건지고 약조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을 함락시킬 때 창밖에 붉은 줄을 매달아 이 집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그럼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살몬이 누구와 결혼했냐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여리고 기생 라합의 아들로, 보아스는 경건한 유대 사회에서 성장한 것입니다. 이방 여인의 아들로, 그것도 기생이라는 어떤 이름 붙여진, 여러분, 그런 어떤 사회적인 편견 가운데 그가 성장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아마도 보아스는 노년에 이르도록 결혼하지 못했을 것이다. 여러분, 모압 여인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섬긴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만 여전히 이 여인이 당한 어떤 사회적인 편견과 그런 어떤 차별들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는 한 남성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당하기 이전부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증거하고 나누는 삶으로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보아스가 드디어 성문에서 자기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말하던 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것이 평서문으로
그저 진술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보아스가 그 지나가는 기업 물을 자를 바라보고 외친 감탄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힌네이, 보라, 하고엘, 그 기업 물을 자가 오베르 지나가는지라. 아마 그 당시에 추수 때였기 때문에 마을에서 이른 새벽에 추수밭으로 일하러 나가던 모든 베들레헴 사람들이요, 한 가정에 당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할 하고엘, 더 리디머라고 하는 이름, 하는 히브리어의 정관사인데 바로 그 기업 물을 자, 그 고엘이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외칠 때 아마 모두가 주목했을 것입니다. 아마 마음속에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령하실 바로 그 율법의 계명을 이루어야 할 그 존경받을 만한 한 가문의 어른을 주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당황스럽게도요,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는 잘 느낄 수 없지만 그럼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바로 이어지는 구절의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을 자, 가장 가까운 친족을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그 뒷부분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절 하반절에 보면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요,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여러분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무개여. 앞에는 하고엘,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불렀던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개여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 한글로 이야기하면 이 아무개라고 하는 것이 익명성을 보장해 주기 위한, 그래서 뭐 김아무개 씨의 아들 아무개 씨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어떤 가치 중립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두 단어의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플로니 알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럼 플로니는 a thing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물건을 가르칠 때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알모니는 부정관사 알과 더불어서 모니, 이름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름이 없는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개여라고 번역한 이 단어의 플로니 알모니의 본래 의미는요,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이름 없는 거시기여,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문에 고통당하는 가정의 아픔을 구원해 주어야 할, 회복시켜 주어야 할 존귀한 이름 하고엘이라고 불렸던 이 사람에 대해서 이름 없는 거시기여. 여러분, 왜 룻기의 기자가 이렇게 불렀습니까? 여러분,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기업 물을 자, 가장 가까운 친족이 사실은 유다 지파의 한 어른이고, 그 가문을 통해서 다윗 왕가가 세워지기 때문에 이 왕가의 체면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아마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하고엘 혹은 플로니 알몬이라고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신명기 25장 말씀에 보면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이를 것이라.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 그러니까 형제의 아내,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할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기운 자의 집이라 칭할 것이니라. 그럼 고엘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사람에게는요, 얼굴에 침을 뱉고 발에 신을 벗기고 그 가문이, 그 후손이 앞으로 영영이 신 벗기운 자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Unsandaled Household, 그러면 가장 존귀한 이름 고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야 될 그 가정이 신 벗기운 자의 가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 고엘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두 가지 고엘의 어떤 그 책임이 있었는데 첫 번째 책임을 듣고는 감당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모압에서 돌아온
죽은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가 그 죽은 남편의 땅이 있는데 그 땅을 팔려고 한다, 그 땅을 사주면 된다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사실 룻기를 처음부터 읽어가다 보면 이 대목에 이르러서는 상당히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와 룻이 땅이 없고 재산이 없고 풍족하게 나갔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로 돌아와서 겨우 이삭을 주어서 연명하던 과부였는데 알고 보니까 남편이 남긴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K-드라마, 우리 한국 드라마로 보면 대단한 반전 이야기입니다. 아마 룻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가 모압 땅에서 나를 그렇게 떼놓고 가려고 했구나. 과부인 줄 가난한 과부인 줄 알았는데 땅 부자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레위기 25장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반드시 행해야 될 세 가지 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안식년법입니다. 6년 동안 땅을 경작하지만 7년째가 되면 땅을 경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7번의 안식년이 지나고 나면 49년째가 되는데 그 이듬해 50년째 되는 해는 희년이라고 부르는, 주빌리라고 부르는 해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영원히 땅을 파는 제도가 없습니다. 50년이 되는, 희년이 되는 때까지만 땅을 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땅을 팔 때는 희년까지의 연수를 계산해 가지고 그 땅에서 얻을 수확을 값으로 매겨서 그 값을 지불하고 땅을 사고 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땅을 팔고 나갔지만 돌아와서 희년까지 남은 연수의 수확을 계산해서 돈을 지불하면 그 땅을 언제든지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요구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땅은 내 것이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고백이 없이는 안식년도, 희년도, 고엘 제도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재산도 건강도 생명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래야 고엘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조건에 대해서는 내가 모르겠다고 했던 사람이 두 번째 조건에 대해서 마음을 바꿨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그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그럼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나오미에게서 땅을 사는 그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룻을 아내로 맞아서 아들을 낳아서 죽은 자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상속받도록 해주어야 된다는, 그럼 그 조건의 이야기를 듣고서는요, 그가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보니까 많은 설교자들 또 성경학자들이 왜 이 사람이 룻과의 결혼을 반대했는가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룻이 그다지 매력적으로 예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을 거부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보니까 이게 한 인물을 다룬 룻의 이야기인데 다른 성경에 보면 뭐 어떤 여인이 그 안목이 빼어나다든지 어떤 압살롬은 머리가 붉다든지 사울은 남들보다 머리 하나 키가 크다든지 어떤 출중한 외모에 대해서 기록한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보니까 룻에 대해서는 그런 기록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보니까 시어머니가 타작마당에 누워있는 보아스가 그 추수물을 지키기 위해서 밤에 잠들었을 텐데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겉옷만 입고 가서 발치에 이불을 들고 들어가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요구하라고 했는데 그날 밤 그렇게 어머니가 시킨 대로 가서 요구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보니까 보아스가 룻을 안심시키고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면 감당하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안심시키고 룻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요, 보리를 6번 되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 성경에는 6 에바를 주었다 하는데 이 에바는
부피를 가리키는 그 도향형입니다. 그래서 한 22리터 정도 되는데요. 무게로 치자면 이게 깐볼이냐 안 깐볼이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근데 한 11kg에서 13kg 정도 되는데 6에바니까 몇 킬로 정도 되겠습니까? 13kg 계산하면 70kg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추수밭에서 그 겉옷에 70kg의 보리를 받아가지고 성읍으로 들어갈 정도의 근력을 가진 여인이었으니까 그렇게 매력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한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미인도를 보고 오늘날 그렇게 미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실 것입니다. 어떤 미의 절대 기준이라고 이야기하는 로마, 히랍의 비너스상을 보고도요, 오늘날 미인 대회나 무슨 모델 선발 대회에 나갈 만한 몸매는 아닙니다. 상당히 후덕한 몸매입니다. 여러분, 룻이 살아가던 3000년 전에 그 당시에 어떤 미의 기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비너스상이 하나 있는데, 아마 여러분이 세계사 시간에 공부했을 메소포타미아 비너스상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비너스상을 보면 거의 원통 수준에 가깝습니다. 그럼 그게 그 당시에는 미인의 기준이었던 거예요. 생산력, 자녀를 많이 낳고 노동력,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여러분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에 그것이 어떤 중요한 미의 기준이었는데, 제 결론은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 룻도 당시에는 상당한 미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현숙한 여인이, 무엇보다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정말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여인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어떤 분들은 이 룻과 결혼하는 것이 부담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룻이 모압 여인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면 룻이 어머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어머님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베들레헴의 유대인들은 룻을 부를 때 그냥 부르지 않고 모압 여인 룻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사회적인 차별을 당하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럼 이 구조를 놓고 한 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민족을 향해서, 다른 인종을 향해서 누군가 이런 타이틀로 부른다면 이건 사회적인 살인이다. 그럼 제가 그 주석을 보면서 이게 우리 한인 사회 문제가 아닌가, 여러분이 한국 교회 문제가 아닌가. 여러분, 다른 민족, 다른 인종의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룻과 같은 며느리, 사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또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은요, 그건 사회적인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남자도 모압 여인 룻의 남편이 되면 또다시 당할, 이 경건한 유대 사회에서 당할 그런 어떤 편견들이 두렵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아주 조금 더 현실적인 이유인데요, 이미 가정을 가지고 있을 법한 이 남자가 한 가문에 고엘의 책임을 감당할 만한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남자가 새로운 아내를 맞이한다는 것은 가정에 어려움이 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아마 결혼을 주저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아내 둘 취했다가 고생한 남자들의 이야기가 꽤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라와 하갈 사이에서 여러분 그 갈등 가운데 중재해야 됐고요, 여러분 사무엘의 아버지였던 엘가나도 한나와 분인나 사이에 일어난 어떤 그 갈등과 분쟁 때문에 심지어 울고 싸우고 먹지 아니하는 그 여인들 사이에서 고통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은 어떻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두 자매의 갈등 속에서 여러분 레아와 라헬이 자기 여종들까지 취해가면서 아들 12를 낳으면서 여러분 그 가정에 일어난 많은 아픔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남자도 또 다른 아내를 맞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저도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경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내가 둘 있다는 소리는 절대 아니고요. 저희 외할아버님이 한국 동란 이후에 경찰 일을 하면서 여러 지역을 순회하는 순회 근무를 하셨습니다. 저희 외할머니와의 사이에서 네 딸을 낳으셨는데 둘째 딸이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불운한 가정사 때문인지, 아니면 지방 근무의 외로움 때문인지, 아니면 전쟁 이후에 남녀 성비가 맞지 않아서 때문인지 무엇을 탓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요, 저희 할아버지에게 작은 외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이모님들 외할머니 말씀하실 때 이 작은 외할머니라는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정말 그 작은 외할머니라는 분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과자도 사들고 용돈도 주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말로만 듣던 그렇게 나쁜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럼 그 당시에 저희 할아버님이 이혼하고 오늘날처럼 이혼하고 재혼한 것도 아니고요. 두 집으로 가면서 저희 할머니에게서 두 아들을 더 낳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굉장히 저희 외할머니에게 형님 그러면서 아주 사이좋게 지내셨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나중에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저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 다 치르고 나서 두 분이 와서 친해지신 거예요. 그럼 제가 깨달은 것은 한 남자의 두 여인이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남자가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러니 이 남자가 룻을 또 아내로 맡고 싶었겠는가? 거절한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데 정말 성경학자들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남자가 왜 룻과의 결혼을 거부했냐면,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럼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기업에 손해가 될까 하여. 여러분, 하고엘, 이스라엘의 고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은요,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각 지파와 가문을 쫓아서 기업을 주신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되었거나, 아니면 그 땅을 상속할 자식이 없이 죽어버린 형제를 위해서 자기 희생의 값을 지불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얻은 소산으로 가장 가까운 친족의 아픔을 대신 담당해 주어야 될, 여러분, 그 고엘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기업에 손해가 될까 하여. 아마 그 사람이 생각할 때 나오미에게 땅을 사주는 것은 연로했기 때문에 얼마간 그 땅의 소산을 먹고 살다가 죽고 나면 가장 가까운 친족인 내가 그 땅을 상속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룻과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게 되면 앞으로 영영이 죽은 자의 이름으로, 엘리멜렉과 말론의 이름으로 그 기업이 상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 잃어버리는 것이 아까워서 하나님이 율법으로 명령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룻기에 그 이름마저도 기록될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름을 남기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급한 대로 제게 2명의 삼촌이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좋은 모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또 많은 부양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누님들 도움으로 어렵게 공부해서 고학하고 대학을 나오시고 결혼해서 생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저희 큰 외삼촌이 30대 중반일 때, 제가 대학생 1학년일 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몇 주 후에 주무시다가 뇌출혈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희 외할머님은 평생 남편이 남편 구실을 못했기 때문에 오직 의지하고 살 대상이 아들이었습니다. 그 큰아들. 그 큰아들을 잃고 나서 절규하시던 모습, 수년 동안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시던 외할머니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둘째 외삼촌은 제 대학 선배이고 같은 과 선배이고,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서 전도사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전도사로 지도하던 중고등부 학생들 데리고 홍천에 그 여름 수련회를 갔다가 물에 빠진 학생 하나를 구하다가 급류에 휩쓸려서 익사하시고 말았습니다. 아직 할머님이 슬픔 가운데, 큰아들 잃은 지 3년 정도 되었던 때였기 때문에 이모님들이 막내 죽은 걸 도저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시니까 그냥 숨겼습니다. 몰래 장례식을 치르고
제가 그 장례식장에서 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삼촌의 죽음을 마지막 염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2사람 몫을 하겠습니다. 결혼한 지 9개월 된 새신랑이었는데 이 삼촌이 못다한 그런 사명을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선교사로 또 학교에서 또 선교 행정을 하면서 지금은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정말 돌아보니까 2 몫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왔던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게 고엘의 삶이구나. 누군가의 값을 대신 지불하는 삶이구나. 그럼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지더라고요. 내가 남은 삶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근데 어느 순간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런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했다. 네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했다. 그럼 돌이켜보니까 다 주님이 하셨더라고요. 주님이 좋은 동역자들 만나게 하셨고, 좋은 인생의 멘토들 만나게 하셨고, 훈련받게 하셨고, 좋은 교회들 섬기게 하셨고, 그럼 선교지 가서도 제가 무슨 사역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 일들을 다 시작하시고요, 후원할 수 있는 교회들 붙여주시고, 어느 것 하나 제가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고엘의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다 감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고엘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지자 이사야가 4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여러분 이 단어가 바로 내가 너를 위해서 고엘의 값을 다 지불하였고, 그리고 3절 말씀해 보니까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바로 내가 너의 고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엘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 아픔의 값, 상처와 고난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인자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 대속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모든 권리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기업을 회복시켜주는 그 회복자로서 내가 모든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선언했던 것처럼 내가 알기에 내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니라. 욥기 19장 25절의 말씀, 여러분 대속자 고엘이란 말입니다. 내가 알기에 내 고엘이 살아계시니, 나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지금 자녀를 다 잃고 재산도 다 잃고 아내도 떠나가고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나를 위해서 값을 대신 지불하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가 모든 값을 지불하시고 그 땅에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땅 위에 서는 것을 법적인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대속자가 되셔서 모든 값을 지불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 모든 민족에게 가서 고엘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분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생명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고 그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선한 청지기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주님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임을 믿고 여러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선교에 동참하셔서 여러분 열방의 잃어버린 민족을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에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가정의 고엘이 되십시오. 주님을 떠나버린 자녀들을 위한 믿음의 고엘이 되십시오. 남편을 위한 고엘이 되고 아내를 위한 고엘이 되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그 값을 갚아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이 교회와 지역과 세상을 살리는 일에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고엘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이 세대 기업 물을 자로 또 살아가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고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터의 고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정말 다른 이웃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고통당하는 지체를 위하여 고난의 값을 지불하는 고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빌립보 교회가 정말 지역과 세상을 향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